자,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무용의 여신인 미네르바에게 헌신된 성전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의 신을 위해서 부유한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지로 모여듭니다. 여기 가면은 아주 크고 놀라운 평평한 커다란 제단 위에 놋뱀이 그 제단을 내려다보고 있고, 술의 신 바커스와 다른 여신 달의 신 다이애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각 신들이 물병을 쥐고 있는데 술과 우유를 미네르바에게 붓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미네르바 성전은 제사장은 성전에 입장을 하고 준비된 제단 위에 갑자기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타오르면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이 타는 냄새가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옆에서 두 신인 바커스와 다이애나가 우유와 술을 동시에 부어요. 그럼 제단 위에서 우유와 술이 섞이게 되면서 놋뱀이 쉬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기적의 현장이에요. 자, 이 장면을 위해서 큰 돈을 쓰면서 이걸 다 설치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지도에서 각 성전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꼭 여행을 하면은 이런 곳에 가서 신비한 체험을 맛보고 놀라워하면서 헌금을 이제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갈망하면서 도시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수실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엔지니어 혹은 당시의 건축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필론이나 스테비어스 혹 헤론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다 만들어 봅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마술이고 여기가 쇼룸입니다. 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열린 문으로 거룩한 물을 뿌려대기도 하고, 그 힘으로 조각된 조상의 그 상들이 스태처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전자의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팀 속에서 뱀이 쉬 소리로 이렇게 내면서 나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동물들이 희생 제물로 그 자리에서 바쳐지기도 합니다. 고대 과학 기술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의 마법사들은 예배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경외심, 놀라움을 채워주면서 신앙심을 북돋아 줍니다. 이방신들을 섬길 때마다 결과적으로 한편의 놀라운 쇼를 보게 되니까 이것을 보면서 경외심과 함께 또한 영적 자극은 전혀 사실은 없고 혼적 자극 혹은 육적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좀 놀랄지 모르지만 이 성전에는 항상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창과 여창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의 성전은 당연히 초대교회 시대에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롯의 건축의 사이즈가 다른 지배자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런 쇼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척했어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즐기는 쇼는 이 성전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야훼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감히 누구도 부르지 못하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넘어갔습니다. 오늘처럼 건방지게 야훼 이런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나타납니다. 밖에서 행해지는 역사는 눈속임과 과학의 힘으로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마술이라, 쇼라고 사람들이 오늘날로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의 요청이나 혹은 그 마술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적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고대의 기술로 비 오는 소리, 바람 소리, 번개 소리, 그 다음에 선정 경배자들이 온갖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기적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채워지지 못하는 육적 만족을 위해서 창기들까지 심지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적과 기사를 즐기는 1세기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쇼를 보고서 두려워하거나 이를 보고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신비 뒤에 있는 이유를 파헤칠 과학적 논리가 사람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성향이 많았고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쉽게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들도 그렇게 쉽게 속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이성적인 분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부인하거나 기적을 수상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TV 부흥사들의 비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TV 부흥사들과 회의론자들의 그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육감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매일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기적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자주 등장하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분께서 창조물과 교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변화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적입니다. 400여 년간 침묵 후에 그분이 준비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인이나 히브리인들이나 다 같이 믿을 수 없는 경외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기적의 정의를 내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중력, 열역학, 우주에 대한 모든 질서,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시는 우주를 지켜보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각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자연 법칙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물과 교감하기 위해서 기적을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에서 보면은 14장 22절에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기적이죠.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걸 부인합니다. 아마 늪지대였을 것이다. 이것도 바보 같은 소리인 게 늪지대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늪지대에 바퀴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절대 못 지나갑니다. 이거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바닷가에서 안 놀아봐서 모른가 봐. 민수기 22장 28절에서 보면 당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성경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인정하기도 싫고 부인하기도 싫고 어중쩡합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은 도끼가, 이 쇳덩어리가 물에 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풀무에서 사람이 타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복음서에 보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자연 역사를 통해 거스리는 이 자연 역사를 거스리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세상에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하나도 믿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일상의 일에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고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바다 위에 걸으셨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기적은 바로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천사가 증거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게요. 이겁니다. 자,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먼저 대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후로 이 세상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 커플의 반란을 모방하는 것 같이 창조된 이 세상도 사람의 죄를 따라서 제멋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기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재난과 실망과 배고픔, 혼동, 질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모욕까지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선택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벽,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 계시어서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게 되는 첫 번째 시발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위장된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옛날에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두지않고 땅바닥을 치면서 애고 우는 게 전부 우리가 할 일이었어요. 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어요. 신랑의 가족들이 하객을 대접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혼식에 이런 일이 종종 생기죠. 그죠? 링보이들이 콧구멍에 손가락으로 쑤시던지, 신부가 넘어진다든지 자기 옷에 걸려가지고, 케이크를 딱 이쁘게 세워놨는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는데, 여기 갈릴리 이 잔치집 결혼식에서는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별거냐 싶겠지만은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큰 결례에 속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의 모친이 이거를 주관하는 주관자였는데 이거를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예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이 뭐냐면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7절과 11절에 나타나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당시 성전에 진부한 성전의 제사장들이 눈을 돌리기에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속임수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대 뒤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잔치 중간에 예수님은 요청받았고, 그리고 그냥 물을 떠다 주라고 명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도 없이 그 명에 따라서 빈독에 물을 채워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움직임이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관객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는 관객도 없어요. 다만 결혼하는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결혼식을 다른 방식으로 축복하신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자, 혹자 생각하기에 지금 이런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친구의 공경에서 구하는 예수님의 궁휼하심이 나타난 일입니다. 자, 요한은 이것을 가나안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가나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즉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이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인데 걸어서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때 주님은 유명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가게 됐는데, 부유한 귀족 그룹인 사두개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버나움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독특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는 사람들로서 제사장 그룹을 통괄하는 귀족적 종교 그룹입니다. 이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이들은 천사도 부인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셔서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벌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정죄는 무겁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이신론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자연 법칙으로만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누구들하고. 자,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믿기에 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기근도,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각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0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말을 믿고 가더니 그럽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그분의 역사를 마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사두개인들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사두개인도 정치적 권력의 집단에 속한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신하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부성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절실함이 예수를 찾아와서 간구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아주 절실한 모습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면요, 누가 병을 고쳐 이런 마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절실함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절실함이 예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회의론적인 모습도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아비 앞에서 두 손을 딱 들고 치유될지어다 뭐 이렇게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를 그 낫기를 시작한 때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주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내 아들은 살았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 이들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편지하심은 거리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20마일이 떨어졌던 200마일이 떨어졌던 2000마일이 떨어졌던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1.1핵도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긴 시간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를 설명할 때 몇천만 년 이렇게 되면 그 몇천만 년 동안 뭐든지 다 이루어질 때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뻥인 거 아세요? 진화론이라는 과학에서는, 과학자들 세계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재밌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정된 관념이기도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전통과 미신이 몇 세대에 걸쳐서 형성되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5장 있는 말씀인데 2절과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럽니다. 자, 여기에 5개의 기둥이 2개의 연못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 저는 헤롯 성전의 북쪽에 있는 종교적인 요양원이에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클레피온, 즉 치료와 약의 신을 그릭 사람들이 믿었는데 불구자들을 궁일이 여기면서 여기서 아클레피온이 치료한다고 믿은 거예요. 자, 성전 근처에서 아클레피스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자는 동안에 그 아클레피스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치료해 줄 것을 믿었어요. 성전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인쿠베이티오라고 하는데 병든 자들이 잠을 자다가 아클레피스가 와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날에 건강하게 걸어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절름발이가 걸어 나갈 수가 있고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장미입이 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덩이로 만든 형상을 가지고 오면 신이 축복을 해서 더 빠른 치료가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게 장사하는 데예요. 쇼하는 데입니다. 자,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종종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행하십니다. 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그 긍휼함과 그 불쌍함을 보시고 구원을 해주세요. 그분의 방문은 4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동안 아팠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미신적인 것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아클레피스가 내려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혼자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게 먼저 천사가 들어왔을 때 못에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눈치가 빨라야 되고 누구보다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잽싸게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아픈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되나요? 아픈 사람이요? 눈치가 어디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예?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치료의 신 아클레피스가 꿈에 나타나기를 기다려왔겠어요. 예?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왔겠어요. 그 미신적인 물의 동함을 위해서요.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나팔 소리도 없이 주님께서는 오직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뼈와 근육이 강해지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서 걸어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또한 자연을 넘어선 능력이 있어요. 자연을 넘어서서 사람들은 대중들은 현재의 권세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인가를 논의를 했어요. 이들의 동기를 아시고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셨고 이들이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홀로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가는 폭풍이 아주 심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람이 부는데 노를 지으면서 뱃사람 출신들이 힘들게 배를 지어 가는데 주님이 계신 곳은 3마일보다 더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과 52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친절하거나 혹은 잔인한 마음의 소유자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전날에 자연계가 똑같이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역사가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 물질계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뱃사람으로서 위협을 느끼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는요, 사람이 이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질 못해요. 자, 제자들은 위협적인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고 바다가 잠잠해지는데 누가 감히 자연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제하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극을 넘으신 능력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재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직접적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병을 갖거나 혹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로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오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온 마을에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보다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이랬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했고 사두개인들은 당연하게 자기들이 심판자의 권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더 학대를 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을 보고 온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그가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과 12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그렇게 떠졌느냐?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눈을 떠서 치료를 하면은 기뻐해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이 고통을 위로해주고 그동안 당했던 아픔을 위로해줘야 정상인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네가 치료를 받았느냐? 죄인이. 이게 첫 번째 불만이고 두 번째가 언제 치료됐느냐? 안식일에.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널브 피칭이 왔는데 3발자국을 못 걸어. 진통제를 먹으면 굉장히 독한 건데 한 10걸음 걸으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픈데 내가 안식일에 치료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누구의 법에? 지들이 세운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갈등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뭐냐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바른 가르침과 병자를 치료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전에서도 안식일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런 일이 많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
자,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적은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사망 권세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으러 가는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의하면 죄로 인해 생긴 일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단정지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아담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어받고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이어받음으로 역시 사망하고 맙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죽임을 당했을 때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이곳 베들레헴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친족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이에요. 자, 예수께 빨리 와주세요라고 기별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안이 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나사로가 죽임을 당한 후에 신방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삐져서 안 나오고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인사차례예요. 나는 이 자리에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그냥 인사차례입니다. 그냥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이 마르다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은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죽지 아니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가 재림한 것을 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굉장히 당연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을 다루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회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벌써가 냄새가 나는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로야라고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에서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주신 확신은 모든 세상에게 주신 확신은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솔로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나이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영어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the Holy On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시 말하면 오늘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 가지고 굉장히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미신적인 그런 언어와 판단과 생각이 엄청나게 침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참 이게 어리석은 현상인데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오늘날 교회에서도조차 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자는 제가 신학교 때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왜 못 짖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못 짖어요? 나도 기도하고 나도 목사인데 나는 왜 못 짖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어둠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의 시대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태연하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언제 악령의 존재가 드러납니까? 악령은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해요. 언제 악령의 존재가 드러납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났을 때 악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악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나는 못 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로 무릎을 꿇고 내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고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함께 하시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미국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갈 때마다 귀신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한국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갔더니 또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더라. 이런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어둠의 역사는 지금 너무나 창궐하고 있고 세대가 너무 악해져 있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바로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어두운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귀신이 있니 없니, 악령이 있니 없니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적을 행하신지 아십니까? 고대에서는 성전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했어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연출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두려움도 일으키고 은근히 협박도 하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갈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하는 짓이 이런 나쁜 짓이 이런 짓도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을. 그분의 기적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의 억눌림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위로하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좌절, 죄로 인한 아픔에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온갖 질병, 비극적인 사건, 혼동, 죽음까지도 그분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복음서에 그것이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미신과 편견에 사로잡혔든지 간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40년이 된 그 고통도 100년이 된 그 아픔도 우리 인생에 쌓여있는 그 많은 죄악도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죄악까지도 어둠의 역사까지도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기억에서 발췌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진정한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해결점이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해결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서 그 부정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앞에 나온 그 신하처럼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드리고 그리고 해결받으시고 해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직도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좌절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면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40여 년 동안 이 당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나가지 못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심령 속에 쌓이는 저희 가정 속에 쌓이는 저희들의 삶 속에 쌓이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부르짖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기도 소용이 없고 체면도 상관이 없고 사회적 위치도 상관이 없고 주여 이 엄청난 이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